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요. 저는 그 감사가, 가장 큰 감사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벌레만도 못하고 정말 무지랭이 같고 마른 막대와 같고 그 흑암 속에서 진흙 묵대기 속에서 득실거리다가 들썩거리다가 그냥 어두운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더 이상 무슨 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감사가 더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심령 추수감사, 주 심령, 주님의 심령으로 정말 새롭게 된 것, 이런 것 주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먼저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되어지면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게 하시는 건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의 큰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세상의 그 모든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하면 내 깊은 영혼 속에서 그 감사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요, 전에는 그랬어요. 정말 많은 그 여러 가지의 그 추석, 그 가을에 나오는 그런 모든 그 정말 채소나 열매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해놓고 이렇게 해놓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요, 우리 농경시대 때 정말 농사하면서 자기 하나님의 그 무 하나, 배추 하나라도 하나님 먼저 나오고 제일 좋은 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이쁘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농경시대가 아니걸랑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도 받으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그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부흥되고 내가 부흥되어 있는 것, 하나님으로 꽉 차여 있는 것, 예수님의 심령되어 있는 것,
그것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저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감사를 드릴 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대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절절히 감사가, 또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그분,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하고 그분이 나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가는 것, 얼마나 더 이상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런 감사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땐 그 감사가요 모든 삶에서 온전히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감사, 어둠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는 그런 감사의 영이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렇게 많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1620년에 청교도들 102명이 뭡니까? 영국 국교라고 하는 정말 카톨릭의 교황의 그 의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에 환멸을 느껴서 또 거부하고 이러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완전히 바로 정말 핍박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102명이 메리 플라오라고 하는 돛담배를 타고 정말 떠나는 거예요. 돛담배를 타고 떠난 그 항무지 같은데 사람의 개척이 손끝도 없던 그런 아주 적박한 그런 땅에 많은 질병과 고난과 바로 풍토병으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하나님 그걸 다 이루고 하나님께 도움 그 모든 것들을 해서 얻어진 그 곡식들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첫 그 열매를 드려서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결국은 바로 도착한 데가 뭡니까? 현재 신아메리카 미국의 바로 선조들인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으로 가서 우리 한국 나라에도 한국 교회에도 그런 영향을 비춰준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래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바로 이렇게 말하는 그 감사는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그 감사만이 감사인 것이죠. 그런 감사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중요한 그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뭡니까? 그 감사 가운데 내용은 경배와 찬양과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없으면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호다라고 하는 것은 던지다, 감사를 드리다 이런 의미인 것인데 경배와 찬양이 감사 안에 들어가야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흡양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이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130번이나 주님 한 분을 감사하라, 감사 예배를 드려라. 그런 감사를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을 향해서 더 갈망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경적인 감사는 바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진정한 바로 우리가 감사의 예배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존재되지 않다라고 하는 그건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감사가 언제든지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가 드릴 때 메아리처럼 바로 큰 바다의 물결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또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문둥병 환자 10명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린 그 10명 다 치료를 받았는데,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드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감사인가 하는 말씀 한 편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팔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10명의 문둥병이 있는 가운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이 사마리아인인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주전 722년에 그 멸망한 후에 아수르를 통해서 바로 그 정책을 통해서 혼혈 민족이 된 곳이 바로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혈아예요, 혼혈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짐승처럼 생각하고 함께 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거기에 돌아가지도 않고 그런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혼혈아를 바로 정통이 아닌 유대인들이 그를 그렇게 타부시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나병 환자를 10명이 있는 곳, 이렇게 그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로 소리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 나병 환자는요 실제로 나병 환자는 성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질병이 징벌이기 때문에 바로 레위기 13장 4절에 보면 45절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성 밖에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100보 이상, 그러니까 100m 정도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00m 이상 가까이 할 수 멀리 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찾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들으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직접 가서 안수하거나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10명이 가는 그 가운데서 바로 가는 도중에 다 나병, 문둥병, 그 병이 다 치유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가 고침을 받았으면은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몸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 확인을 받아요. 그리고 정결 의식을 통해서 바로 너희가 나았구나, 그래서 가정과 사회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제사장들 너희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였는데 그들이 가면서 바로 그들이 온전히 치유를 받은 거 아십니까? 그런 가운데 뭡니까? 그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돌아온 것, 주님 감사함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돌아온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9명은 어디 있느냐? 치유받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한 사람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낳았노라. 그 믿음, 주님의 믿음을 갖게 하면서 온전한 육신의 치유도 받고 믿음, 영혼의 치유를 받은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 한 사람을 오늘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은 어떻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삶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지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난 세월을 생각할 땐 저도 가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지난 과거, 지난 세월로 쫙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을 그럴 당시에 나를 바라볼 땐 엄청나게 바로 나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꼬라지를 아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 거듭난 생명을 내가 주지 않았다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뻔해 보여, 이렇게 저렇게 보여서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구름통에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자녀로 정말 이젠 그 유업과 기업을 받으며 주님의 그 신부로 그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의 그 신부되고 신부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 그것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생각을 정말 하면서 주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오늘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긍휼함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에게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들은 간구했습니다.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 바로 주님, 바로 그들은 문둥병이 다 나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사마리아 여인,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지도 않고 바로 그를 바로 혼혈한 민족이라고 해서 상대하지도 않는 그를 편견을 가지지 않고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온 인류에게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온 인류에게 우리가 타부시하는 바로 많은 종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마음은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편견 없는 그 사랑이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특별히 이들에게 고백은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린 문둥병에 걸려 많은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요,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또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똑같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런 성전에서 하는 기도예요. 동일하게 뭡니까? 서서 기도하며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나는 11조 드리고요, 나는 간음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은 그런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기 의가 충만한 자기 자랑과 남을 멸시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바로 똑같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서서 멀리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위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비추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한 거 아십니까? 바로 세리의 바로 그 기도를, 그 은혜로 바로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러한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기도 속에서도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 너무 충만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도요. 난 어떤 사람이 명함을 보니까 명함에 나는 40일 금식을 5번 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5개나 세운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명함에 그렇게 쓴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의 나. 그게 의인 것입니다. 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전도 왕입니다. 그게 나예요. 내 의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게 죽어야 되기로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없는 내가 죽어야,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주님 영광,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이 하시고 계시네요. 주님이 하셨네요. 오직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근데 가끔은 나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나는 그렇게 말해도 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거듭나지 않는 나는, 그거는 주님이 다루심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은혜 받은 자는 감사를 올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15절 16절을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치유받은 10명 문둥뼈 중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온 사람은 사마리아 단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위를 둘러볼 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까지도 그 은혜에 너무 인색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못하는 사람들을 많을 것입니다. 그게 9명의 바로 그 문둥병 환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바로 더 큰 바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넘치도록,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감사는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대속하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 주님이 나의 왕 되신 주님을 그 감사로 날마다 그것이 모태가 돼서 바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실제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았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습니까? 주인이 됐습니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왕 되셨습니까? 그리하면 바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넘치게 하라 명령인 것입니다. 감사, 주님 감사. 이러한 감사가 넘칠 때 결국은 바로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을 가진 주님의 그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그곳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단계 간구했냐, 은혜 받았느냐, 은혜에 감사할 때 내 자율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추시는 그 모든 것들에 내 마음에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열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 비춰주면 바로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그 비춰주면 나로 소원을 두고 내 안에서 불이 타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진정한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감사로 더 올려드릴 때 더 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가 뭘까요? 17절, 18절, 19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올리는 바로 이방인 외에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였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러나 9사람이 뭡니까? 9사람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그는 결국은 뭐예요? 종교의 영이야.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내 필요와 내 충족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필요를 해줬고 나를 치료해 줬는데 내가 그 다음에 뭐 필요해?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주님 뭐 필요해? 하나님은 그냥 의사는 병들었어. 그래서 병원에 갔어. 수술 받았고 치료 받았어. 그래서 치료 받았어. 근데 의사한테 뭐하러 가? 똑같은 것이에요. 또 아프면은 또 오겠죠. 지금 등 따뜻고 배불렀어. 이제는 나는 이제 내 필요를 다 채워준 주님, 나는 주님을 감사할 일도 없고 그분을 사랑하고 관계 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러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또 나와서는 그런 종교인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바로 돌아온 그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주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9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그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믿음이 너를 낳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할 때 그 믿음이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를 주로 여기고 이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육신의 치료와 영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육신의 치료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중요한 것을 오늘 이 한 문둥병의 한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비춰준 것이죠.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더 큰 감사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로 우리 시편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편 116편 12, 13절 말씀.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자 시편 116편 12절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마시고 들었다라고 한 구원의 잔이 뭡니까? 구원의 잔은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 몸은 바로 내 살이라, 이 떡은 내 살이라, 이 피는 내 이 잔이라, 이 잔에 마시라, 예수의 보혈을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잔을 들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라. 구원에 참여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주신 그 은혜의 보답인 것입니다. 그분 새 언약을 이룬 그 예수의 보혈을 마시고 구원의 잔을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그 참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껏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보답인 것이죠. 주님 찬양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얘기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17절 항상 기뻐하라. 16절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의미를 항상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위로 올라가서 감사하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벌레 같고 정말 나 같은 자를 예수의 그 보혈로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그 부활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가 더 이상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게 범사에 감사한 것이에요. 내가 감사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나 주님의 그 감사를 생각할 땐 어떤 것도 바로 그 감사가 바로 다 삼켜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내 이런 환경입니까? 내 이런 가정을 주신 주님 감사. 주님 어떤 자녀, 그 다음에 가족, 내 어떤 환경 감사.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감사의 덩어리가 되신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로 감사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인데 감사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3장 17절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리로다. 없어요.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그 산에 사슴이 뛰며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항상 기뻐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간구했습니까? 은혜를, 그런 간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감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온전한 그 생명으로 연합, 속한 자, 합한 자가 되어서 이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정말 진정으로 온몸의 세포가 죽어가는 나병 환자보다 더 심각한 병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하고 한 그들이 영적 문둥병 환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문둥병 환자보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데도 그 은혜에 무감각하고 거기에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것이 영적 바로 문둥병 환자,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는 그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진정 불쌍한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는 스펄전 목사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 뭡니까? 반딧불에 감사할 때 초롱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초롱불에 감사할 때 달빛을 비춰주시고, 달빛에 감사할 때 전등불을 비춰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할 때 태양빛이 비춰지고, 태양빛에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진정한 감사. 우리는 오늘도 그 감사가 내 머리 구석구석에 감사의 영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감사 찬양을 부리고 이어서 우리가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시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주님 감사.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다시 한번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의
주님 기도로 고백을 잠시 올려드리겠습니다.